어느 교회 주일 예배 봉헌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사헌금 봉투에 적힌 감사의 내용을 일일이 다 읽고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그러나 어느 집사님의 감사헌금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방구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심코 읽다가 목사님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점잖지 못한 내용이. 그래서 얼른 다른 감사헌금 봉투를 들고 계속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개의 감사헌금 봉투를 읽은 후 또다시 이런 내용의 감사가 읽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방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배당 안에는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사연인즉 어느 집사님이 수술을 받고 방구가 나오지 않아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방구가 나온 겁니다. 그런 목사님은 그 방구 감사헌금을 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방구가 뭡니까? 허구한 날 방구를 끼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감사거리입니다. 맞습니다. 하늘 백성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가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이 졸거나 그것도 소리 내어서 졸면은 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옆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않고 괜한 짓거리, 성경책을 막 여기저기 뒤적이거나 휴대폰을 자꾸 만지작거리거나 심지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철삭거리듯이 발을 떨거나 복달아나게 다리를 떨면은 얼마나 거시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옆자리에 앉은 이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합시다. 제 옆에서 예배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압니다. 나는 TV에서 어떤 이가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는 금방 압니다.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 이가 있었습니다. 구걸하자니까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가짜 중이 되어서 시주를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가짜 중이 되어서 이 불자의 옷을 입고서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를 받으러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물론 이 사람은 불경은 모릅니다. 그래서 목탁을 크게 막 딱딱딱딱 두드리면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외쳤습니다. 가나다라 가나다라 가나다라. 어떤 이가 스님이 왔다 싶어가지고 시주를 하려고 달려나갔다 보니까 가만 들어보니 이게 좀 엉터리인기라. 그래서 쌀대박을 들고 돌아왔으면서 그랬답니다.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랬더니 그 가짜 중이 응수를 했대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이것을 옆집 여자가 보고는 이렇게 거들었답니다. 잘해봐라 잘해봐라. 우린 대부분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그럴듯하게 연보를 외면은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알아듣기 힘든 애매한 말을 하면은 고성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금방 아는 길은 뭘까요?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지요 라는 말을 무척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녀들은 감사하지요 그 간단한 말을 그거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불신의 친구들이 그들의 말 속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란 단어가 매우 자연스럽게 자주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가 그 특징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쓰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말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간단하게 구별되는데 그것은 감사의, 범사의 감사함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건 좀 이상한 자녀들입니다. 되든 안 되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현재 수치 계산에 근거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는 자신의 삶의 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마크, 얼굴입니다. 정말이지 그리스도인만큼 감사를 기막히게 잘 찾아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역시 그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그 축복의 땅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 가서 풍성함으로 인해서 감사하여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반 이상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신대륙에 새로운 땅에 진짜 오긴 왔는데 절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그 낯선 기후와 토양으로 인하여서 극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토착민인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나마 수확한 것은 도무지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조국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악한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또다시 악한 상황 속에서 금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다시 금식하려고 할 때 어떤 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틀린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만 찾지 말고 분명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찾아 감사를 드립시다. 장사 잘 되고 수확이 풍성하고 출세하고 진급하고 합격하고 시집 장가가고 직영이 넓혀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서 감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아니 그야말로 무조건 감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평, 불만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고 분노하며 살다가 갈 그 상황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걸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이러한 내용이,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고운 얼굴임에도 늘 칙칙한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여성에 갔다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칙칙한 옷을, 검정 옷을 입고만 다니느냐고. 당신은 여자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싶지 않느냐고. 왜 그 고운 얼굴인데 왜 거기에 좀 더 화장을 하면 더 이쁠 텐데 왜 화장을 하지 않느냐고. 이에 그 여성이 대답을 하는데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화려해지고 예뻐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세속적으로 화려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칙칙하게 어둡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늘 어두운 수도원 깊은 골방 같은 환경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래서 화장하는 것은 죄악이고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은 타락의 첫걸음일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둡게 만드셨고 그렇게 어둡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명령과 규례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아주 올가매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부자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 많은 규례들, 그 명령들이 마치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매우 자유스럽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구속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형 세탁기를 하나 샀습니다. 이 세탁기를 가장 잘 사용하려면, 이 세탁기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백날 들여다보고 있어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돼요. 사용법을 모르면 도리어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신형 세탁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스트레스입니다. 왜요?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어떤 이는 신형 세탁기를 새로 사놓고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급기야 에라 손으로 하는 게 속 편하다 해서 손빨래를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보면 세탁기는 환상적이죠. 모든 빨래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 자체는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설명서 하나하나 지시를 따르면 세탁기를 통해서 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만든 이가 지시한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다면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조물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상을 만든 이의 사용 설명서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혼란만 가중됩니다. 지 승질대로만 해놓으면 더 세상은 어지러워집니다. 어린아이가 말이야 주물럭주물럭 차력으로 뭘 만들었어요. 아주 이상하게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내가 보기엔 정말 이상하고 괴상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하더라도 거기엔 그 아이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 아이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내가 보기엔 아주 이상해도 그 아이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은 다 일일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다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말이요, 구속에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것에 이르는 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말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실 때 세상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골치 아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기쁜 나머지 마치 그들에게 결혼 선물로 주시듯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셨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어떻게 이 세상 만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하겠다고 이 세상 만물만 들여다보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그 길 따라가 봐야 뻔한 거예요. 그 길은 패망이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사용 설명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세상 만물로 인해서 스트레스만 아주 가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르시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하기 위한 규례가 뭡니까?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읽은 성경 보면은 아주 이렇게 짧으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행복.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이르는 길이 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행복하라고. 그러기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그럴 수 있습니까? 천만이죠. 그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허허허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멈추면 내 영혼이 어딘가에 고장이 나요. 영의 혈액순환이 막혀버려요. 영적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어딘가 죽어나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러면 마침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전에 보면은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또 이번에 실시한 1인 성전 감사 기도회도 보면은 우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도하다 말고 울어. 어떤 분은 눈물이 그대로 줄줄 흘러내려서 그 마스크가 다 젖었더라고요. 울면서라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들의 기도 소리에는 기쁨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은 곧 감사로 바뀝니다. 해보세요. 이번에도 성전 1인 성전 감사 기도회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내내 울면서 기도해요. 한 시간 내내 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내 울다가 가다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왜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더래. 울기는 지가 내내 울었는데 가다 보니까 다 이게 다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파리바게뜨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빵을 2바구니 사가지고 교회를 찾아서 나한테 주고 갔어. 빵 사달라는 얘기 아니야. 울면서라도 기도하면은 감사가 싹트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감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힘든 일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일수록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원인을 다 파악한 후에, 이치를 다 깨달은 후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조건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든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단추를 누르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그만 단추를 누른다고 이 커다랗고 복잡한 기계가 돌아갈까 의심스러워서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기계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르라고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누르고 보는 겁니다. 기계를 다 뜯어본 다음에 자신이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기계학, 물리학 다 공부한 다음 확신이 들 때야 그때 가서야 누르겠다고 무식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저 기계 설명서에 단추를 누르라고 되어 있으면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요, 행복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범사에 감사, 그 단추를 눌러라 라고 설명서에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여 누르고 보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이치를 다 몰라도 말이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합시다. 그러면 말이죠,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자신의 선택, 자신의 자세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행복 버튼을 누르세요. 계속 불행 버튼을 칵칵칵 누르면서 이거 왜 이리 작동이 안 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자신은 왜 불행하느냐고 이렇게 한탄하며 세월 다 보내지 말고 행복 버튼 누르라면 행복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행복이 마침내 찾아옵니다. 그 행복 버튼이 뭡니까?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죠. 조건적인 감사가 세상에서의 감사이지만 성경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덮어놓고 감사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고 그러면 행복이 찾아듭니다. 어제 저녁에 주일 준비를 거의 다 마쳐가는데 연락이 하나 들어왔어요. KBS에서 오늘 우리 교회 촬영하러 나온다, 현장을. 왜? 코로나 시대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하러 나온대.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그러라고 그랬어. 왜? 신경 쓰기가 싫었어. 뭐 방송도 한다 좋다고. 잘하면 나도 방송은 탈 뻔했는데 오지 말라고. 난 하나님께 집중해도 바빠 죽겠는데 난 카메라 집중해 정신이 없잖아. 오지 마라. 절대로 오지 마라.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또 올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부 예배 때 서울시청에서 검역관이 나왔어요. 검역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오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번거롭게 아주 쭈글쭈글대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눈이 막 들어. 아이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내가 쭈글댔네. 그래서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나중에 김지훈 목사님 연락이 왔어. 다 안내하고 그 사람 법률관이 가면서 이 교회는 참 잘 지키고 있어서 고맙다고. 왜 여기 나왔느냐 물었더니 서울시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꼴라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대요. 현장 검사.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성동구에 구청에다 연락을 했어. 우리가 검역을 나갈 테니까 한 교회를 추천하시오. 그랬더니 성동구청에서 서슴지 않고 왕십리 중앙교회를 집었대. 왜 집었을까요? 우리가 진짜 교회니까 집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바람을 타거나 우리가 무슨 인기 시대의 시류를 따라가거나 한다면 안 했을 거예요. 왜? 그 교회 가면 골치 아프다 그랬어. 그런데 성동구에서 진짜 교회를 하나 택해주라. 우리가 가보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동구 그 직원들이 왕십리 중앙교회를 집어서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아유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구나. 오늘 제가 설교가 일부 때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 신이 났어. 은혜를 막 바꿔라. 아 그래. 여러분 큰 감사의 큰 행복, 큰 감사의 큰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 감사 버튼이 마침내 거대한 행복의 창고를 여는 역사를 이룰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열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 그러기 위해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 명령과 규례가 뭐냐 하면 너는 항상 기뻐해라. 너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 마음판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불만스럽고 정말 불평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속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귀딱하게 듣는 말인데 오늘 다시금 들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행복의 버튼을 내가 직접 수시로 누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부터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 하나님께 돌아봐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창고가 꼭 열리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하는 권세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